오늘 중보기도 19기 중보기도 사역 마무리 예배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 준비하다 이 사진을 찾아봤어요. 1기예요. 네, 몇 기인가 해서 봤더니 19기더라고요, 이번이. 그래서 보니까 1기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1월에 했더라고요. 네, 그리운 얼굴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저렇게 젊었구나 하시는 얼굴들도 있고,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2017년에 시작했던 중보기도 사역이 벌써 19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슨 힘으로 일신교회 사역을 했나 했는데 보니까 이 중보기도의 힘의 사역으로 인해 제가 이렇게 일신교회 사역을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동안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이 19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반기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나 곰곰이 살펴보고 기도도 했는데 이번 전반기 생각보다 일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그런데 되게 바쁘게 보냈어요. 막 사진도 찾아보고 뭐 했나 일정 찾아보니까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이 웃는 거 보니까 참 잘 지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마무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기도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맴돌았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싸우러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싸우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셨다고 여리고성이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옷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뿐이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강력했대요. 외부 도랑이 있었고, 외부 옹벽이 있었고, 하중 성벽, 성곽. 그러니까 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뚫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에 보이는 저 성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높고 두터웠겠죠. 제가 이 말씀을 여기를 통해 기도의 특징 첫 번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큰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너무 높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에게 주셨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현실의 벽 여전히 높아 보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안 생기는 그 상황.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막연하죠. 1년 차에 아이가 생기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생길 거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 기도하는데 2년 돼도 안 생겨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가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저희 아내 안 생겨요. 2년이 지나도 하나님 걱정하지 말래요. 둘이 같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우리 사랑하고 살면 아이 생기겠지. 3년이 돼도 안 생겨요. 주변에 같이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유학을 같이 온 커플들이 하나 둘씩 다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려가요. 사실 그 가정들이 모두 그냥 아이가 없었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하나 둘씩 아이가 생기니까 그게 축하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그 씁쓸한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2년, 3년, 4년이 흘러가면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안 생겼어요, 여전히. 그리고 기도하면 또 마음 편해진대. 현실을 보면 이러다 영원히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이 한국에 갔다 오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지. 그래서 차병원에서 아이를 갖는 시술을 예약하고 왔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저희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그거 할 수도 없고 한국 갔다 올 비행기표도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만. 근데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졌죠. 이제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거니라고 하는데 현실로 보이는 여리고성의 벽은 어때요? 굉장히 두터웠어요. 두터운 정도가 아니죠. 군사적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군사적인 제대로 된 장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겨낼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이게 뭔가 병법이라 그러죠. 전략이라죠.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나님 알려주신 거 없이 그냥 군사들 보고 매복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성 주위를 돌래요. 군사적 이득이 있는 어떤 이득이 있는 행동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묵묵히 성을 돌래요. 자, 여기서 기도의 특징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기도는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행동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뭐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러 가는 게 현실적 아니에요. 당장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 가야 되고 당장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하세요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그리고 기도 최소 병원도 가지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어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두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무장한 자들이 싸우러 간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과 성을 같이 돌았어요. 저는 이것이 기도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인생의 문제에 먼저 우리 급하니까 돈 문제 생기면 돈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문제 해결에 하나도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까 제가 저희 가정 아이를 얘기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싶으면 불임 클리닉을 가야지 기도만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마 목사님 아기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근데 저한테 인상 깊은 얘기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그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스팅을 30일인가 했더니 아이가 생겼대요. 패스팅이 뭐냐? 금식을 30일 했더니 아이가 생겼대요. 그래서 금식해보래요, 저희 보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프림 클리닉 갈 수도 없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갈 수도 없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서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하다고 느끼면서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한 게 있다면 순종해서 성을 도운 거예요.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그게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했잖아요.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하셨잖아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너희 입에서 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아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성경에 금이 갔더라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이어야 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 응답이 좀 결과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아무 결과가 안 보여요. 그렇죠?
2바퀴 돌면 이틀째 돌았는데 그래도 뭐가 결과가 보여야죠. 6바퀴까지 돌았어요. 이제 내일이 더 심각해요. 내일은 이제 7바퀴 돌고 외쳐야 돼요. 외쳤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6바퀴 돌았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입으로 말을 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긍정적이면 걱정하지 마. 내일 7바퀴 돌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가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성을 돌고만 있는 게 맞나? 왜 하나님 말대로 돌고 있는데 성벽이 그만아가지 않냐? 내일 소리쳤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맞냐?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여리고성에 그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대한 말들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묵묵히 성을 돌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특징 3번째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특징 3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응답되는데 오늘까지는 몰라요. 저희 아기 생길 때 몰랐어요. 이제 그냥 아기 없이도 우리 행복하게 살자. 5년쯤 되니까 행복하게 살자 그랬는데 여보 부르는 거예요. 2줄이야? 이러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네.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의 확신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내가 편안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냥 가짜 확신 같이만 느껴졌어요. 기도란 현실의 막연함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계속 성벽을 돌듯이 꾸준히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 기도 당장 일주일 한다고, 한 달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 중보기도 이번 사역 동안 응답된 것도 많지만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19기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우리는 여리고성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들이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여리고성에 금이 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조금의 금조차 가지 않는 여리고성 같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해서 효과가 있나? 기도해서 정말 우리 이루어 주시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나? 하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중보기도 마무리 모임의 본문으로 고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그 성을, 여리고성에 금이 하나 가지 않아도 묵묵히 기도했을 때,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그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이 왜 중보기도와 연관이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혼자 돌았을까요? 여러분들, 혼자 안 돌았죠. 군사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돌았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는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내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성이 너무 커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묵묵히 돌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 함께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혼자 기도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여리고성같이 높고 단단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묵히 여리고성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의 기도 제목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이 문제들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이제 기도의 마지막 특징이 등장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기도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보여주세요. 기도의 마지막 특징. 우리 눈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비현실적이고 6바퀴 돌 때까지 금이 안 가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은, 묵묵히 성을 돌다가 말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성만 도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돌았고 마지막 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견고해 보였던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성만 돌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시자 그때 비로소 칼을 들고 여리고 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우리 일신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또 기도할 것도 있죠.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리모델링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맞죠?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여전히 그러나 존재합니다. 여리고성,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도 있고요. 다 너무나 높아 보여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죠?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한 달 전인가까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재정에 정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모였는데 정말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돈을 모을 방법을 찾아봅시다. 진짜 막 우리 팀원들이 막 웅성웅성 됐어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돈을 만들어낼 방법도 없고, 제가 갑자기 목사님 저 한번 설교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단기 선교 헌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죠. 그냥 선교 팀원들하고 역대급 지금까지 간 선교 중에 돈이 부족해서 못 간 적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저희가 필요했던 액수 이상의 재정이 채워져서 정말 선교를 은혜롭게 다녀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정말 그 전에는 제가 담당자로서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나 하는 저한테도 똑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너무 금액이 크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정말 은혜로 선교 갔다 오고, 정말 많은 청년들과 우리 선교팀원들이 정말 큰 은혜를, 금액을 넘어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여러 가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성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 청년들한테는 학업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른 어떤 액션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중보기도 팀을 축복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여리고성 같은 그 너무 높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혼자 그 성을 돌지 말고 함께 돌라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중보기도 팀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전반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한 번 더 해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당신의 기도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전반기 참 수많은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을 때 우리 삶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함께 기도로 묵묵히 돌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칠 날, 그날을 부를 날들이 분명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